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아이고 목사님 아이들 안 키워보셨어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너무 철이 없는데 그냥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야단을 쳐도 괜찮고 때로는 그냥 엉덩이라도 한 차례 때려야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때로는 상처 안 나는데 엉덩이 같은데 한 차례씩 때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뭐냐 이거죠. 아이들이 애를 먹이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철이 없고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속이 참다 뒤집어지죠. 근데 그 뒤집어지는 그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생각을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서 우리가 한 차례 때리는 식으로 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의 심정을 더 알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없고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이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었다고 하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창조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발화를 쓰고 있지만 여기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사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뭘 이루어가다, 형성해가다 즉 더욱더 사랑과 애정과 또 관심이 깃들어져서 그 지어가는 형태를 말할 때에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뭘 씁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 빚으시고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그래서 단순히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아주 잘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으시고라고 번역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애정과 관심과 돌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실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지어서 낳으셨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부모님이 키도 얼굴 모양도 성격도 다 그렇잖아요. 선택해가지고 낳을 수 않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지으신 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자식이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키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냐 하면은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씨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내 하나님이시오가 아니고 너를 지은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효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주었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은 무엇으로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한 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100명을 물었는데 1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조금 심한 사람은 마지못해 삽니다. 어떤 분은 그냥 살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를 향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당신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삽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그저 삽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멍청해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어디에 내 인생을 정말 다 쏟아야 할지를 발견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어리석은 사람만의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만으로서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TV가 얼마나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하는데 TV한테 야 TV 너는 왜 존재하니? 너는 왜 만들어졌니? 그렇게 물으면 TV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TV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밤낮 그게 매달려 있는데 너는 왜 만들어졌니? 목적이 뭐냐 물으면 TV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런데 TV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TV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물어요. 당연히 만든 목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으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마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날 때에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래서 죽는 것도 내가 사는 목적만 아니라 죽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토록 핍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도 너 예수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그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그의 입에는 찬송이 있고 그를 그토록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져보니까 그것이 아닐 때에 오늘 허전함 때문에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없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죽지 못해 살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우리 하나에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보시는데 5절 말씀에 한번 보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니니까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니까 영원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셋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 차례 때려버리고 한 차례 썰어버리고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신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주어졌기에 부모는 끝없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인자함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이틀 동안 아예 마치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갖고 끙끙 앓으면서 이틀을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좀 도와주신다고 그랬는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아주 카톡에다가 좋은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거기에 한번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의 대상작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그림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그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던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부모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백성,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간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저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신다이다. 노예로 전락해 있는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짓눌린 그들, 온갖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 왜?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왔어요. 성경 전체에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199번. 그 200번 가까이 내 백성. 그것도 어느 띠에서 제일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면은 하나님을 다 싫다고 내가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성전을 완전히 그냥 우상 구덩이로 다 바꾸어 놓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게 예언하시게 하면서 무려 40번이나 내 백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린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귀한 존재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끝없는 사랑 이것을 부모님에게 부어주셨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를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밀고 가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도망가고 오기만 하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만은 그때가 9월 14일이에요. 이제 한 두세 달만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오니까 그때까지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폴레옹 군대가 무려 50만 이상이 아사하고 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 후퇴를 하면서 동네마다 모든 먹을 것들을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 그 동네 남아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 프랑스 군대가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대부분 점령하면서 거기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한 군데 가니까 어머니가 아이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에게 젖을 먹일 정도면 이 집에 뭐가 좀 있겠구나 싶어서 이 나폴레옹 군대 군인이 총을 들이대면서 먹을 것을 좀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디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니까 뒤로 나둥거려지는데 이 젖을 먹은 게 아니라 여기 가슴을 찢어서 피를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아이를 얼마나도 살려보려고 젖을 찢어서 아이에게 피를 먹이고 있어요. 이것이 어머니예요. 이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은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의 어머니를 둔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가난이 아니고 가장 귀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서 배웠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어머니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날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날 아버지 날 기억하는 분이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그냥 어버이날 하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지만은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6월 세 번째죠. 6월 21일은 아버지 날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또 이제 글을 역시 카톡에 보내주었는데 다는 제가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 짧게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쓴 글인데요.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이 참 아버지들이죠. 오늘날. 근데 이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천대를 받아서 온갖 그런 그 유머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좀 부족해 보이고 참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 보아가지고 많은 그런 약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모에게 심어주어서 사랑한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귀중합니다. 부모에게 묻은 선물, 그것을 억지로 한들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그저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한 이 한마디가 부모의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이미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더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 우리 95편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최대한의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과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뭐 시와 찬송 이게 뭐 시편과 그다음에 우리 찬송이고 그다음에 뭐 이것이 요즘은 흔히 많이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고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합니다만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동과 처지였든지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뭐 율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잘하실 때만 기쁩니까? 박수치고 합니까? 하면서 실수하고요. 아직 뭘 제대로 몰라가지고요.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모습 자체가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 박수를 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특별히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한 이 네팔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짧게 앞에만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볼 텐데요. 뒤에 불을 좀 이렇게 주실까요? 네.